인간을 가지고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권 해가지고 개인의 개성과 인격을 존중하는, 그래서 사람을 귀하게 보지요. 그리고 세상에는 인류의, 인간의, 그래가지고 인간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생을 들인다든지 어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다든지 하면 그 사람을 굉장히 칭송을 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죠. 이처럼 사람을 귀하게 보는 것 좋습니다. 귀하게 봐야 되고요. 생명이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귀하게 보는 것 중요한데, 그런데 그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람들은 몰라요.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고 예배하지도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사람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면서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배하지도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모르고 또 때로는 그 하나님을 저주하기까지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표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 지실 것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제자 사역으로 기도에 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은 해결하는 길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바로 제자 훈련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 마지막 가시면서까지도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때. 모든 일에는 다 시간표가 있다. 이 시간표를 잘 모르면, 놓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실패라고 하는 것은 없지만은 결국은 인도를 못 받으니까 실패하고 더 나아가서는 불신앙에 사로잡힐 때도 있다. 불신앙에 사로잡히면 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혼돈, 공허, 흑암 속에 나도 모르게 빠지는 거죠. 그래서 아예 믿음 없는 사람처럼 돼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시간표를 잘 보는 것, 때를 잘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모든 것을 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기도하는 중요한 순간에 제자들은 그 의미를 모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간표를 잘 몰랐다. 예수님이 잡히실 것과 십자가에 지실 것과 또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과 내가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여기 31절에 보니까 그때, 그 말은 모든 그 상황들, 모든 것들을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셨거든요. 말씀하셨고도 제자들은 그 시간표가 모른 거예요. 놓친 거예요. 희미한 거예요. 이처럼 개인도 교회도 시간표를 모르면 희미해지게 돼 있다. 불신앙하게 돼 있다. 또 흑암에 잡힐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때인지, 지금 우리 교회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개인이 지금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말세 지말에 교회가 버림받고 침노당하는 것 같고 사단이 승리한 것 같은 이 말세 지말에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 시간표를 잘 봐야 돼. 다시 말하면 인도를 잘 받아야 된다. 그거를 놓쳐버리면 결국은 그냥 종교적인 기도, 하나님이 방향맞지 않냐는 기도, 그거를 하게 된다. 그래서 개인의 시간표에 맞게, 교회 시간표에 맞게, 또 나이에 맞게, 상황에 맞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금토일 시대요. 세 가지 뜰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묵상 시대. 다민족이 실패하고 답을 얻지 못하는 시대요. 후대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요. 말씀으로만 아니면 양 제대로 세울 수 없는 그런 시대에 무엇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가? 그 시간표를 잘 봐야 된다. 교회에서는 중직자는 중직자대로,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누구를 막론하고 복음을 위해서 뭔가를 바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 시간표를 잘 봐야 된다. 때를 잘 본다고 그러죠. 시간표를 잘 본다고 그러죠. 인도를 잘 받는다고 그러죠. 때를 아는 거예요. 때. 시간표에 따라서 돈을 벌어야 할 때가 있고 다 드릴 때가 때고 때가 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때 시간표를 놓치고 잠에 취해 있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음에도 아주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고 강조했음에도 이 시간표를 놓쳤다. 제자들이 시간표를 제대로 알았다라고 하면 지금 어떤 때인지 마지막 절에도 보면 이제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은 그 시간표를 다 알고 이제 말씀하신다. 제자들이 그것을 알았다라고 하면 지금 합심하여 기도할 때인데 그렇다. 전도서 3장 1절로 10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누울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고 그러면서 때를 계속 얘기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사에는 모든 것에는 시간표가 다 엄마 품에서 자라야 될 때가 있고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될 때가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의 때를 공부할 때가 있다. 그리고 사회로 나가서 사회에서 내가 일원으로서의 나의 업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도받아야 할 때가 있다. 헌신해야 될 때가 있고 내가 열심으로 내 생애 업에 300% 전문성을 가지고 집중해야 될 때가 있고 기도할 때가 있고 지금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에 그 때가 있고 무엇을 놓고 해야 될 바른 기도의 제목에 때가 있다. 범사에는 다 때가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구원받은 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은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기도의 비밀이 굉장히 중요한 때다. 사단은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해요. 복음을 못 깨닫게 해요.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또 전도하다가 보면 예배하다가 보면요. 다른 거 할 때는 다 신나게 놀아. 신나게 눈이 초롱초롱해요. 예배할 때. 찬송할 때도 초롱초롱하고 대화할 때도 초롱초롱한데 말씀을 들을 때에는요. 졸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의 사모함과 간절함을 복음을 깨닫고 충격을 받고 나면요. 이 말씀에만 빨려 들어가요. 자, 이처럼 구원을 받고 복음을 알았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 없는 기도를 하고 있다. 결국은 사업에 성공하고 자녀가 잘 되고 좋은 직장에 가고 가정이 평안하고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 필요치 아니하는 기도의 제목을 기도하고 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에 대해서 알려달라 가르쳐달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 그랬을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조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간을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겨야 되지만은 그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을 몰라. 왜 모를까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믿음이라고 하는 눈을 가지고 열지 아니하고는 그 하나님이 안 보여. 그와 같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러분 종교인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전부 육신적인 거 아닙니까? 가서 빌고 가서 점을 치고 전부가 뭐냐? 육신적인 거라.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때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고 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사업 잘 되게 하고 가정 잘 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잖아요. 영의 세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눈은 전부 육신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틀린 기도를 전부 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처럼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 기도는 하는데 나는 고통이 계속됩니다. 기도는 하는데 내 안에 불신앙이 자꾸 자라요. 기도는 하는데 신앙생활에 뭔가 인도를 못 받으니까 자꾸 실패한다.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사실 기도를 안 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다면 기도하고 있다면 문제 사건이 있을 결정적일 때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반대로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 기도는 하는데 결정적일 때 어때요? 응답을 못 받는다. 그래서 기도의 비밀, 기도가 뭔지를 모르면 기도는 하는데 나는 고통이 실패가 인도를 못 받는 경향들이 자꾸 나온다.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응답을 못 받고 응답 못 받는 신앙생활을 자꾸 한다.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삶에 뭔가 자꾸 인도하는 것, 주의 손이 함께하고 인도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 이처럼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될 때까지 여러 가지 일들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시고 문제도 갈등도 사건도 자꾸 하면서 우리를 훈련하신다. 사람들이요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 평상시엔 안 해요. 평상시엔 안 하고 언제 기도하느냐? 갈등을 어려움. 그때 기도를 하려고 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24기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4기도. 그리고 3집중을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평상시에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누리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여기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어려움이 올 때나 갈등 올 때나 고민 올 때. 그래서 평상시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뭔지를 알고 평상시에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하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부르시자마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이처럼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어려움 중에 우리가 살아가는 갈등과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 7명의 렘너트들을 보면, 믿음의 위인들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보면 전부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기도의 사람이라. 평상시 하나님과 동행해 있던 기도의 사람이다. 이처럼 기도가 뭐냐, 기도의 비밀이 뭐냐, 이거를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마치시고 나면 겟세마네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즉 평상시에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 24 기도 이 말을 알잖아요.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누리는 24 기도. 예수님은 이처럼 평상시에 기도를 하셨는데 제자들은 평상시에 기도의 비밀이 없었다. 그러니까 기도의 비밀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려움이 오거나 갈등 오거나 문제 오면 넘어지고 이기지를 못한다. 구원은 받았지만 기도의 비밀이 없으니까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면 불신자와 같은 상태가 된다. 이 세계를 정복하는 비밀이, 부활을 복음하는 비밀이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 살리고 3가지 뜰을 하고 금토일 시대를 하며 묵상 시대를 살려가며 눈에 보이지 않는 후대를 살릴 수 있는 비밀. 그게 뭐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이 비밀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요,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길,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비밀, 24의 비밀을 가진 자를 통해 하시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당장 응답되는 것 같지 않다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시간표를 따라서 인도하신다는 이 축복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24 비밀을 아는 사람,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 평상시에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 되어지는 결과들이 뭐냐? 일단 염려가 없어집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말이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응답이 없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말거리, 갈등, 고민이 오면 기도하는 사람. 그러면 말이 없어져요. 말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거의 맞을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가 없어진다. 근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기도로 연결하기 때문에 염려가 없어진다. 반대로 평상시에 기도가 안 되어지면 늘 염려거리, 기도 제목 수준에 머무른다. 하나님과 늘 통하는 기도 속에서 사건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질문하게 되면 하나님께 해석이 달라지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보게 된다.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되느냐? 기도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 기도는요, 내 기도 제목을 아뢰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질문하는 게 기도다. 자, 이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될 때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평상시에 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은 평안과 지혜와 한마디로 영적인 힘을 준다.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요, 나의 산업에 학업에 증거가 온다. 그래서 방법 이전에 어떤 힘을 얻는 거예요. 기도는 이것이다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힘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기도는 뭔가를 아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기도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인도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인도를 잘 받게 돼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비밀 안에 있는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살리는 삶 집중을 하라. 영을 살리고 육을 살리고 삶을 살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힘 얻는 시간. 그리고 낮에 일과 사건 속, 이 직장 생활이나 삶 속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기도로 연결하고 밤에 답을 얻고 나를 정리하고 힘을 얻는 그 기도의 삶 집중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의 비밀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불변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으면 시험이 아니고 시험이 응답으로 바뀐다.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 평상시 24 기도하고 있는 사람, 삶 집중의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일과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인도받게 된다. 문제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인도.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평안한 것이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려고 하는 사인인데 문제로 보입니다. 이게 차이점이죠. 그리고 기도의 사람은 먼저 평안함이 온다. 행복이 온다. 행복하다. 여러분, 기도는 노동이 아니고 행복이고 힘을 얻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시간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 사역. 기도 시간은 어떤 사역? 어떤 시간? 행복하고 힘을 얻는 시간. 주님이 마지막 가시면서까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가십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현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을 누리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기도의 이 축복을 알게 하시고 훈련시키신 것처럼 하나님 기도의 참된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24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일과 사건 속에 문제가 되지 않냐고 응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